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결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충만의 땅, 그 거룩한 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들을 모이게 한 곳이 어디예요? 네,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는 부족함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고 가난한 자가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안에 근심하고 염려하며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이 상처와 그리고 그 아픔의 감정들은 다 무엇 때문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고 거기에 부족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씀에도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그 삶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역, 생명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몇 번 나눴어요. 1장,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쓰게 됐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교회에 그리고 모든 열방에 증거하시게요 복음서로 기록하신 이유, 목적이에요. 살펴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누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새로운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되었던 일이에요. 되어진 일을 뭐하다 해요? 근원부터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모인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됐으며,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드러내고 나타낼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래서 다시 그 현장이 어디인지를 차례대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누가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모든 기사가 순서예요. 차례대로 되어 있어요. 차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다음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져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따로 떼서 읽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큰 틀과 큰 줄기를 가지고서 기록했으니 이것에 통하여서 뭐 하라고요? 살피고 그리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얼? 초대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여타 종교들과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 이유를 살피고 이제 다시 회복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성원들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나병 환자, 중풍병자, 마태, 그리고 손 마른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백부장에 이르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네, 오른쪽 맨 끝에 무슨 땅? 충만의 땅. 아멘? 충만의 땅은 어디예요? 그 막혔던 에덴 동산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문이 열리고 이제 그 첫 아담이 하나님께서 들여보냈던 그 에덴 동산인 거예요. 아멘? 그 땅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그날이 첫날이고 그리고 모든 시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안식, 충만의 땅이라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그리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그리고 마태와 손 마른 자와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문 그리고 그 에덴의 그 은혜의 문에 들어가서 충만한 땅에 들어갔다. 아멘. 그 사람들이 누구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다? 나다.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나가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충만의 땅에 들어갔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충만의 땅에 들어가는데도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누가가 인도하여서 만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 네. 그래서 그 백부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충만의 땅의 삶의 원리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첫사람 그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작하고 지키라. 믿음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삶이다. 아멘. 또한 그 삶은 이제 통치와 다스림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삶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뭘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핍의 땅에 있던 우리 베드로와 같이 나병 환자와 같이 중풍병자와 같이 마태와 같이 손 마른 자와 같이 그 결핍의 땅에 살던 우리를 그리고 그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종으로 살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뭐가 없어지더라? 가난한 자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더라. 아멘. 그러면 어찌 보면 누가가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살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백부장 같은 믿음, 예수님이 깜짝 놀랐던 믿음, 이 땅에서의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놨던 그들의 율법과 이 세상의 종교심에 그리고 그 종교에 의지하여서 그들과 똑같이 다름없는 그것을 복음으로 믿었던 그 복음을 폐하고 말씀대로 예수를 기다리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땅으로 들어간 그 삶을 살아가는 백부장의 믿음. 아멘.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어찌 보면 누가가 살피고자 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어쩌면 조언 같아 보여요. 결혼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는 그 장장마다, 그리고 그 구절마다, 단락마다 계속 연속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우리를 또한 어디로 데려가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자, 나인이란 성에 예수님이 가셔요. 자, 그런데 그 11절에 보니까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 무리는 어디서부터 지금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버나움에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 그 생명의 그 행렬인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나인성에 지금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그 현장에 지금 두 행렬이 마주쳐요. 한 행렬은 예수님과 함께한 이 가버나움의 생명의 행렬이고, 또 하나는 지금 누가 죽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어미는 과부고, 그리고 죽은 자는 그의 독자였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행렬이 사람들이 많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오고 함께하게 되는데, 이 행렬은 어떤 행렬이에요? 죽음의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인성에 올라가셨는데 나인성에서 두 행렬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행렬이 어떤 일 만나냐면, 예수님께서 이 행렬을 막아세워요. 자,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이 장례 행렬이 어때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행렬과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의 그 행렬을 막아요. 막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장례 행렬이 있고요, 축제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 행렬과 장례 행렬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 나라에 큰 슬픈 일이, 큰 애사가 일어났어요. 애사가 일어났는데 어느 지방자치회에서 축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애사와 축제일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해요? 이 애사로 말미암아 축제가 어떻게 돼요? 취소가 돼요.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제 행렬은 멈추고 미루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하되, 장례 행렬은 멈추지 않고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다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모든 행렬과 모든 모임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죽음의 행렬이에요. 사망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이 생명의 행렬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이 어떤 행렬을 만나요? 죽음의 행렬을 만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행렬이 흩어져야죠. 비켜줘야죠. 아니면 취소돼야죠. 그리고 장례 행렬이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그 장례 행렬이 모든 것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 이 현장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망 행렬을, 그 죽음의 행렬을 세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두 행위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삶의 자리에서 왜 죽음의 행렬을 우리는 우선순위에 둬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의가 뭡니까? 분명한 확실한 게, 유일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으며 저 행렬에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그 현장에 그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축제가 있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고 내 즐거운 일이 있고 내가 우선순위 두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라는 것과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 행렬과 그 삶을 우선시에 두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 현장을 보이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간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애쓰는 것 같죠? 수고하는 것 같죠? 모든 걸 이뤄서 여러분들 기쁨의 날들을 만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죽음의 행렬이에요. 죽음의 행렬입니다. 죽음의 행렬이에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행렬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행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 행렬의 그 상주가 누구예요? 과부예요. 과부입니다. 오늘 뭐라고 소개를 해놨냐면요, 우리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중간에 보면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됐어요. 자, 여기에 지금 이 과부가, 지금 과부라는 것이 뭐예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은 자예요. 자, 그런데 이 죽은 자,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끊어짐의 그 비참함 속에 살던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사, 이 역사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 구속사가, 이 구원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시되어지거나 외면되거나 거부되거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과부들이에요. 과부들입니다. 과부. 자, 이스라엘의 과부예요. 이스라엘의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희망이 있습니다. 과부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어요? 예? 아들이 있으면 돼요. 아들이 있으면 됩니다.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뭘 얻을 수 있어요? 기업이에요. 땅이에요. 내 것에 대한 부분에 이제 희년이 되어져서 그 모든 걸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땅을 그 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아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과부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오늘 누굴 잃었어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여러 명이 아니라 하나래요. 독자래요. 자, 그러면 이 과부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서 희망 없음이 아니라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희망 있음으로 살던 그가 이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희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추수하다가 떨어뜨려져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삶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방금 이 장래 행렬, 분명히 이 축제와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승렬의 온 열방이 여기저기서 다 난리 치는데, 그 인생은 결국은 제일 우선시 되어지고 향하는 모든 삶은 뭘 수밖에 없다? 장래 행렬이에요. 사망의 행렬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의 행렬 속에서의 삶은, 그 죽은 자는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다 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그 존재 자체가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삶이 누구냐면 이 과부예요. 장래 행렬과 과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행렬 가운데 이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셨냐면,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과부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에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리고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그 아들이 죽은 이 과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현장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화가 일어나요. 대화가. 그 대화 속에 이 만난 사람들이 뭘 합니까? 네? 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는요? 네?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는요?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는요? 네? 일어서라. 들고 가라. 뭐가 일어났어요? 청함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청함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 과부에게 있어서 청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부탁할 거예요? 예? 그거 저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 살려달라고요. 청할 수 없어요. 아들 없는 그 인생, 이 땅에 청한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삶의 그 끝과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 과부와 같이, 그 죽음과 같이 아무것도 소용없는, 아무것도 청할 것이 없는, 그리고 청한다 말할 수 없는 존재의 삶이 그 모든 인생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인생을 멈추시고 이제 그곳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뭘 선포하셔요? 자, 우리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아멘.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근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져요?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지금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살아난 아들이 어디로 가요? 그 죽음의 행렬에 있던 그 과부에게 가요. 그러면서 그 행렬이 어떻게 바뀌어요?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고, 나병 환자도 그랬고, 중풍병자도 그랬고, 마태도 그랬고, 그리고 손 마른 자도 그랬고, 또한 백부장도 그랬어요. 과부와
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서 그 인생에 끝나는 그 삶을 슈프랑키니즈마의 불쌍히 여기사 세우시고 만지시사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 그들이 생명의 행렬 가운데 들어감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왔던, 우리가 지금 만났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았던, 목격했던 사람들의 현장이에요. 바로 나.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이 현장에 누가는 우리를 데려갔을까요? 왜 다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시 데려갔을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그 죽음을 세우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여 다시 살아난 이 부활, 이 은혜의 생명의 땅에 우리가 서 있는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 결핍과 이 죽음과 이 사망의 땅에서 우리가 서 있는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멈추시고 그 생명의 땅에서 우리를,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옮기시사 생명의 땅으로, 생명의 행렬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 삶 속에서는 충만의 땅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에요. 그 땅에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좌절이 있어요, 없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울이 있어요, 없어요? 분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울잖아요. 아파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아무리 즐거운 소식이 들을지라도 못 웃잖아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행렬에 있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보세요. 자, 여기에 누가가 데려갔으면 이제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네?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이 살아난 그 아들이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교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보겠습니다. 그 아들에 대하여 기록이 있는지, 그가 살아나서 어떻게 그 이후에 살았는지,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그런 다음에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이 살아난 아들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는 지금 우리를 데려가서 다시 분명히 베드로가, 그리고 그 결핍의 땅에 살던 나병환자와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마태와 같이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완벽한 것들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으로 살고 있는 이 마태와, 그리고 손마른 자, 아무런 것이 할 수 없고 점점 모든 기능들이 다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던 그 결핍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의 땅으로 옮기셔서 살아난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생명의 행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의 기록이 없어요.
왜요? 그가 어디에 있으니까? 그가 어디에서 지금 발견돼요? 다시 죽음의 땅. 다시 또 결핍의 땅. 예수 함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이끌림 받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다 일어나요. 계속 외로움, 두려움, 염려, 근심, 슬픔, 눈물, 아픔, 염려, 근심. 이것이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싫다. 혼자 절망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는 이 죽음의 행렬, 이 사망 행렬에 누가 발견돼요? 방금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이 청년이 발견되는 그 자리, 그 빈자리,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지금 내가 거기 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신 이유는 뭐예요? 정죄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슈프랑크 니조마이. 고와 같음을 불쌍히 여기사,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 죽음의 땅에 또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에게 그 삶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그 충만의 땅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삶과 그리고 그 관계와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시사 또 세우시고 관에 손을 대사 뭐라고 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그리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를 살아가는 삶으로 산다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가난이 있을 수 없죠. 부족함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슬픔이 있고,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우리 안에 외로움이 있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지금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다시 결핍의 자리에, 또 과부와 같이,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깨워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 죽은 청년과 같이 그 인생이 겸려하면, 그 인생이 걱정하면, 그 인생이 애써서 수고하여서 그 염려를 다 풀어내고 모든 걸 이루어서 기쁨을 회복하면 죽음의 행렬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누가 계신 거예요? 여전히 그 죽음의 행렬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 죽음의 행렬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을 또다시 염려하며 근심하며 아파하며 울고 있는 그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초대교회예요. 지금
교회들에 대하여 진단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선언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에 선포했던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로 표징이 돼요. 그 중에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이 진단하는데 이렇게 진단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성 자체와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난공불락입니다.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이, 그래서 그 외부의 침입을 받아서 해를 당하거나 상하지 않는 도시예요.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 상업과 많은 당시의 첨단 기술들이 발달을 해서 아주 부자 도시예요. 자, 외부의 침입도 걱정할 거 없죠. 그리고 물질이 풍족하죠. 그런 도시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을 하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그 사대 교회 같이, 사대 지역과 같이, 사대 도시와 같이 다 채워지고 다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위험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다는 이 땅에서의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에 그 종국은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에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건져서 그들과는 다르게 내가 물질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라고 하는 것으로 삶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것을 찾는 그 삶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삶의 모든 자리마다 모두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울지 말라,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이 삶이, 이 부활이 없어졌어요. 부활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산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의 땅에서 삶 속에서의 삶의 자리에서 울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억울해하며 목전대하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삶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예수도 함께 살아남의 부활을 매일매일 모든 자리 모든 간에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는 건, 아파하는 건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살아있다. 내 역사다. 내 소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의 얘기를 아주 길게 58절에 거쳐서 이 부활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며 아프며 또한 괴로워하며 세상의 여타 종교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이 안타까움의 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활이 없어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요? 내가 주인됨이 죽어요.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내가 죽어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내가 죽어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평야 생명의 행렬 가운데서 내가 모든 삶의 자리마다 넉넉함과 충만의 그 기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이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현재적 부활의 삶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우는 이유가, 내가 지금 아파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외로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나인성의 이 죽음의 행렬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행렬로 다시 회복된 것 같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다 해요? 반드시 그 죽음의 행렬에 삼켜져 있던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관에 손을 대서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그 만지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제 웃음은 끝나고 울음은 끝나고 또한 외로움은 끝나고 그리고 그 내 감옥에 갇혀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있는 이 우리 오늘 예수의 만짐으로 말미암아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만지심으로 그 사망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의 땅, 그 충만의 땅에서 기쁨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삶의 고백이 나는 오늘 죽습니다. 나는 오늘 죽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여전히 이 사망 행렬에 그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없는 이 아무런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고 그곳에서 건지시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이 세미한 음성 내가 어디 있느냐 무릎심에 엎드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 음성이 오늘 들리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는 죽고 예수 살아내는 진정한 승리의 삶,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충만의 땅에서의 참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승리자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